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 미션홈으로 모였사오니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미션 전달의 주인공 되는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홈으로 모였사오니 미션홈이 응당받아야 할 제자 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포럼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역사가 모든 전도자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렘넌트 현장 복음 메시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11과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 나눈 것을 시작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모든 렘넌트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과학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로 주셨거든요.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좌의 배경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땅의 권세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 사단이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귀신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역사하면서 요게 조직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단의 회가 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사단의 회당이 있다. 사단의 회가 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죠. 사단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것을 결박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삼저주를 꺾으면서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찾아서 누리면서 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천군 천사 동원시키시고 사단의 일을 결박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와 우리 렘넌트에게 실제 시작돼야 되겠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도 그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 외 세상에 뭐 불신자 세계관, 신관 여기에는 다 창조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보면은 주신이 제우스잖아요. 근데 그 제우스를 지은 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제우스의 아버지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지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불신자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불신자 종교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을 지은 적이 없고 아무도 그분을 뭐 이렇게 이제 그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시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물리적인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죄가 없으시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레위기 11장 45절에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멸망할 사람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1.1획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큰 것만 설명하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10가지 발판 이야기하면서 살펴봤지만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신다. 자고 눕는 것, 일어나는 것 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금 이루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을 가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봤고 한 번도 교회 못 다녀봤고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성경책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성경 본문을 드러났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방인 불신자들 속에도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한 불신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저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 들었으면 복음 선택했을 걸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 치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도 안 돼 라고, 너 이미 나를 알도록 다 창조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다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이 핑계 못 댑니다. 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핑계 못 댑니다. 하나님을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알도록 창조됐어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성경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고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죠. 이게 창조 원리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통치의 사역을 인간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모든 것을 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이건 내 거니까 너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골탕 먹이는 것을 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 것이냐?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걸 밝혀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살리면서 완전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현장 복음 메시지는 무엇을 하는 교재냐면 지난번에도 처음 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네 가지의 사람,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컨텐츠예요. 네 종류 누굽니까? 불신자, 두 번째, 새신자, 세 번째, 기존 신자, 네 번째, 사명자. 요 네 종류의 사람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모여야 돼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다락방 들어와 가지고 계속 메시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무엇을 하는 시스템이냐?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죠. 다락방은 무엇 하는 시스템이냐?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전도운동의 그릇 속에 담기는 사람의 종류가 요 네 종류란 말이에요. 전도운동 속에서 불신자가 담겨야 되고 당연히 불신자 담겨가지고 불신자가 왔을 때 복음 메시지, 영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새신자 왔을 때 이 다락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담겨서 양육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기존 신자 왔을 때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사명자 왔을 때 제자로서 훈련되고 결단해서 미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불신자에게 새신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몇 장 몇 절 이거 찾아서 읽어보고 성경 공부하자라는 게 의도가 아닙니다. 그쵸? 류 목사님이 이 교재를 쓰는 이유, 성경을 현장 복음 메시지를 써가지고 내보내신 이유 뭐냐?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성경 지식 쌓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척 하면서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믿었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깨버린 내용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나중심이었잖아요. 감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으로 됐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되어버렸죠.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종,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진짜 인간이 비참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됐냐?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 가지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됐죠.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가지고 인간을 종노릇 삼아버렸습니다. 종노릇하도록 삼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돌을 다스리고 나무를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 태양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저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 태양을 활용해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태양과 모든 우주 만물은 전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것을 가지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한다니까. 뒤집어져 버렸죠. 자기가 신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만물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게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인간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요 문제 일으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도록 예언했습니까? 누가 하도록 미리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무엇을 하는 메시아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을 건져낼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이루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이루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서 해결하시고 마귀의 종 되어버렸는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삽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을 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서 영접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복음 메시지 사용하실 때 지금 우리는 이제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일반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 제 자료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현장 복음 메시지 65가짜리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새 신자가 왔어요? 불신자가 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왔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또 영접 초청을 하면 됩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걸 맞추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영접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 주간의 메시지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것을 랩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고 랩넌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포인트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랩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길이죠. 랩넌트에게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음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도를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굉장히 다윗이 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일 잘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누렸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 랩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줘라. 복음을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고 묵상하는 것을 랩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고 이것은 전도자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체험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누렸던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고 누린 자기 현장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누리는 것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자기가 목자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또 뭘 봅니까? 다윗이 군인이잖아요. 이러니까 시편 18편에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다. 여호와가 나의 검이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왜? 다윗이 스스로 전쟁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막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묵상하는 것으로 집중하죠. 다윗이 나중에 왕 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점점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쪽으로 렘넌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이거 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그거는 기초적인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세신자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신이 도우셨다. 이 정도로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준 넘어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행복하냐? 하나님 자신으로 감사,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 하나님 자신으로 행복이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 얻었다. 이게 되어지도록 렘넌트에게 요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렘넌트의 고백이 되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큰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참 행복을 찾으며 그 하나님으로 참 감사를 찾으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힘을 얻도록 하나님 자신을 누리며 하나님 한 분을 묵상하며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다가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